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 먼저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32절로 가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사실 예전 같으면은 전체를 다 읽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1절과 마지막 절만 읽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담의 실패와 그 후손들의 실패를 보시고서도 계속해서 인류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홍수 이후의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 서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홍수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치시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셨다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또 스가랴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남겨두시고 살아남게 해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 당신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홍수 이후로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포도주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 정도로 포도주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쳐버려야 할 과거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어떤 홍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남겨진 상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상처에 오래 묶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들을 찾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와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와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러한 번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쳐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번성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본문은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용사라고 인정을 받았던 첫 번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특이한 사냥꾼, 즉 힘 있는 사냥꾼 또는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아수르에서 왕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니므롯이 스스로 사람들의 위에 올라 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왕위에 올라 나라를 세운 니므롯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시날 땅에서 나라를 세운 다음 점차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도 건축했습니다. 니므롯의 후예들도 니므롯의 뒤를 그대로 밟아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또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번성을 그리고 번영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니므롯의 강력한 왕국 역시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크게 번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가로막으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번영을 그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쌓아온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번성이, 우리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고 그 번성케 된 것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 보이셨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보도록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유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그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만 우리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죄의 욕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구를 조차 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번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번성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번성하게 되면 또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방식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막 잘 살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폭삭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번성케 되는 경우, 번영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크게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게 유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죄된 욕구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는 그런 욕구와 싸워 이기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족속별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하는 지경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의 지경이 서로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경과 나누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쪽 경계선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게 되었을 때 롯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피신해서는 두 딸들에게 속아 술에 만취한 가운데 딸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에 거주하는 동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불법한 행실 가운데 빠져들었다면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롯은 그들의 멸망까지 직접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틈을 내보였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노아는 자기가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해 살죠. 포도주에 취해 살잖아요. 근데 롯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함께 살았던 그 소돔 사람들이 다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유황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 눈으로 생생히 보지는 못했겠죠. 거리가 있었으니까. 멀리 피해서 멀찍이서 지켜보기는 했겠지만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근처에 가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에게도 트라우마가 됐겠죠. 그래서 술에 취해 살다가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지경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경과 나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 그들의 타락한 언어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포악하게 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포악한 습성과 향락에 물들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노아를 비롯해서 모두 7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숫자를 세어보면 모두 7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무려 5구절에 걸쳐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억하셨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놀라운 번성을 이루어낸 사람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낙심과 절망을 떨쳐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억하시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택함받고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끝나고 의로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다시 포악한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갈라주셨던 것을 보면서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므롯같이 포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방탕한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길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원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성을 가로막고 우리를 흩어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